예, 요즘 하늘 보면 정말 가을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올해는 추석이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벌써 다음 주가 추석이네요. 사실 그래도 추석 분위기가 잘 안 나는 것이 이제 작년부터 계속되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아직도 막 거의 2천 명 가까운 그런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거리두기 4단계 보일 수 있는 인원수가 그래도 조금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저 백신 접종 완료자가 있으면 6명까지 모일 수 있게 했더라고요. 그래도 뭐 모이기가 쉽지는 않죠. 또 추석 연휴에 가족들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번에 뭐 추석 연휴 때 가족 그 모임 자체도 뭐 접종 완료자 포함되면 8명까지 뭐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희 집만 해도 저희 식구만 5명인데 시골에 가면 장인어른 장모님 딱이면 끝이에요. 이제 뭐 집사람 형제나 이렇게 오면 한두 사람 더 오면은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좀 답답한 그런 추석을 또 우리가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거리두기가 이렇게 좀 오래되다 보니까 특별히 이 4단계만 해도 지금 벌써 6주 됐나요? 한 2달 거의 된 것 같아요. 4단계만. 그리고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거의 한 6, 7개월 된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참 오래됐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시민들이 처음에는 지금 우리가 이 거리두기 바짝 하면은 이제 좀 확진자도 줄어들고 다시 돌아갈 수 있겠지 이런 기대감에 막 처음에 지켰는데 이게 막 6개월씩만 가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 피로도가 좀 과해서 그런지 뭐 여러 가지 좀 편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명 가가지고 들어갈 때 이제 4명씩 나눠서 들어가서 멀찍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식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예 식당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예약을 하면 몇 명이세요? 예, 10명이요. 그러면 예, 그러면 4명, 4명, 3명, 3명, 4명 이렇게 앉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서 아예 그렇게 나눠서 주는 데도 있고 또 어디는 갔더니 식당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이쪽 식당, 이쪽 식당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분배해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걸 두고 또 뭐라고 그럴 수도 없는 게 이게 너무 길잖아요. 소상공인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 도무지 뭐 길도 없고 답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10월이 되면 아마도 정부가 더 이상 이 분노를 막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싶은데 그래서 아마도 좀 얘기되는 게 10월 달 되면 백신 인센티브가 더 증가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줄지 않아도 아마 단계를 내리기는 쉽지 않고 백신 인센티브를 좀 더 줘서 백신 맞은 사람들이 좀 더 백신 맞을 수 있도록 종용하고 뭐 이제 이런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뉴스를 봤는데 근데 사실 이 백신 인센티브에 대한 것들도 말들이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영화에서만 보아왔던 일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전 세계에 심각한 바이러스가 유행하게 되고 지금 이 현 상황이랑 비슷하게 될 거다라고 했던 그런 영화가요 이미 10년 전에 나왔어요. 제가 그 영화를 봤는데 영화 보면서 딱 느낀 게 딱 지금 모습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이제 그 바이러스는 되게 막 뭐 금방 죽더라고요. 사람들 막 여러 명 죽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막 백신 나오니까 백신 가지고 이거 서로 차지하려고 막 서로 암투하고 막 그런 일도 벌어지던데 근데 이게 이제 백신이 나오고 백신 맞은 사람들만 특권이 주어지는 그런 상황 사실 그래도 지금 그 인센티브 이 특권이잖아요. 이 인센티브라는 게 그냥 모임을 좀 더 모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소한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좀 더 이제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 그로 인해서 백신이 접종이 이제 필수가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백신을 움켜쥐고 있는 세력이 이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불가능해 보일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무조건만 해야 되는 그래서 안 맞겠다는 사람도 억지로 맞춰야 되는 막 그런 거 되는 거죠. 그런 위급한 상황이 되면요 개인의 자유는 침해가 되어도 된다라는 여론이 점점 더 세계 이제 주도적으로 되는 거죠. 사실 지금도 거의 그렇게 돼 가고 있어요. 사실 미국 같은 나라는 이제 개인의 자유를 엄청 중요시 여긴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신 접종 반대하는 세력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들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좌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발표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개인의 자유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침해가 되는 거죠. 왜? 전체의 위협이 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완전히 이게 그 여론이 세계 주도적으로 변해서 완전히 전 세계가 다 완전히 그게 자리 잡혀버리면, 그러면 이제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인센티브를 막 그런 식으로 줄 수 있는 거예요. 백신 안 맞은 사람은 마트도 못 가고 장도 못 보고 집에만 갇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백신 맞으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짐승의 표 666과 같이도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런 음모론요 지금 있습니다 이미. 제가 아는 지인 중에 누구도 그 음모론을 얘기하면서 백신 안 맞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 얘기하는 거니까 백신에 그 무슨 나노 물질로 된 그런 베리칩 같은 게 들어있어서 백신을 맞으면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정신을 지배하게 되고 막 이제 뭐 이런 뭐 얘기를 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제 물론 너무 과한 것도 문제죠. 사실 저도 백신 맞았어요. 2차 접종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위험한 것이, 그러다 빠져들게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사이비 종말론으로 빠져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종말론에 대한 부분에서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 이 종말론을 좀 구체화시키다 보면요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져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구체화시켜서 백신이 이게 666이다. 백신 맞으면 안 된다. 그리고 세계 정부 들어서 가지고 이제 이게 전복이 되어주고 막 이렇게 될 거다. 이게 아니고 구체화되게 되면 그게 자칫하면 사이비 종말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이 사이비 종말론자를 어떻게 이용하냐면요. 그 여러분들 그 우리 동화에 보면 그 거짓말장이 양치기 아시죠? 양치기 소년. 그래, 세잉이가 제대로 알고 있네.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정답. 거짓말장이 양치기 소년이 어떻게 했어요? 이게 양치다가 심심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늑대다, 늑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손에 쟁기랑 뭐랑 들고 와가지고 어디 늑대. 그러니까 아니요, 저기 차가 늑대가 지나간다고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늑대다 그래도 사람들이 아이고 저것도 거짓말 치는구나. 그러면서 안 나가다가 결국 늑대들이 양떼를 다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비 종말론자들의 역할이 그거예요. 늑대다 계속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종말에 대해서 무뎌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도 얘기하면서 이거 뭐 백신 안 맞은 사람 뭐 이렇게 666 짐승의 표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벌써 그 사심이 논하면서 혹시 목사님 저 사이비 종말 아니야? 이렇게 막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종말에 대해서 조금만 거론해도 저거 사이비 이런 식으로 아주 색깔을 보고 이상한 돈으로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는 종말에 대해 사람들이 좀 이렇게 둔감해졌어요. 그 역할들 누가 했냐? 그런 사이비 종말론자들이 했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성급하면 안 돼요. 성급하게 이것을 종말론에서 구체화시켜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가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면 예수님께서 아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았겠어요? 성경에서 그때가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고 그래서 백신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백신 안 맞으면 장도 못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렇게 세세하게 얘기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거든. 그건 뭐예요?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게 종말론의 아주 제대로 된 종말론인 거예요. 구체화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그동안 너무 구체화시키려는 그런 사이비 종말론자들의 그런 시도들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해해져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그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짐승의 표로 우리의 모든 것을 억압하고 믿음을 흔드는 일들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 옛날에는 그 바코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베리칩이다, 또 뭐 코로나 백신이다, 뭐 이렇게 규정하는데 그런 것은 그렇게 규정하는 것 자체는 좀 위험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규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 일제 강점기 시대에 그때 신사참배, 그게 오히려 적그리스도에 더 가까웠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이것을 하면 내가 믿음을 거부하게 되는 거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666 짐승의 표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대로 이것을 하면 내가 믿음을 거부하게 되는 거고, 하지 않으면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런 기로에 서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백신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맞는다 그래가지고 믿음 거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안 맞는다 그래서 죽는 것도 아니고요. 너 안 맞으면 죽여,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직 이거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러한 가운데에서 사실 오늘날 계속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흘러가는 세계적 정세라든지 또 계속적인 기후 재앙 등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래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붙잡아야 되는 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여기저기 바람이 많이 붑니다. 지금 코로나19도 그렇고 세계적인 기후 재앙도 그렇고 그래서 이 사람도 뭐라고 이 사람도 얘기하고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근데 여러분, 바람이요, 강풍이 불 때요, 정말 사람이 날아갈 정도의 그런 강풍이 불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지 살 수 있는지 아세요? 주위를 돌아보면 가장 크고 튼튼한 나무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 나무에다 자기 자신을 묶어요. 그러면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도요 안 날아가요. 목사님, 나무가 뽑히면요? 그러니까 뽑힐 만한 나무를 하면 안 되죠. 조그만 나무 하면 안 되고 큰 나무. 큰 나무가 여러분 보시면요, 그 큰 나무는요, 이게 그 지상에 나와 있는 나무의 크기만큼 그 지하의 뿌리가 그만큼 다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 큰 뿌리 내에 그 잔뿌리들이 아주 세밀하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땅을 딱 움켜쥐고 있으니까 앵간해 가지고는 이게 안 뽑혀요. 예. 그러니까 그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도 내가 안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나무가 뭐냐? 하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혼탁한 세상, 여기저기 코로나19 기후 재앙, 그다음에 또 여기저기 이것이 적그리스도다 뭐다 어쩌고 저쩌고 아무튼 이렇게 혼탁한 세상,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는 그런 세상 가운데 거기에 여러분들 휘둘리지 마시고 뭐예요? 하나의 말씀 굳게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 굳게 붙잡고 있으면 그런 거에 휘둘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결국 좌로도 우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 본향에 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 666 뭐 걱정해요? 오히려 그때가 되면 더 즐거운. 왜? 주님 오실 날이 가깝고, 주님 오시면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근데 뭐 걱정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그러니까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요, 뭐냐면 바로 생명의 양식으로서의 말씀, 바로 이 성경 말씀 말하는 거죠. 특히 오늘 보면 요한복음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던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의 그런 상황인데, 이 오병이어 기적의 내용이 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혼자서. 그리고 16절에서부터 21절의 상황이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는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가던 중간에 풍랑을 만나고 이렇게 배 건드리는 가운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시고 이 가버나움으로 가신 거죠.
그리고 가버나움을 가셨는데 이제 이 16절에서부터 21절 상황이 그렇고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게 되는데 찾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혹시나 하고 배 타고 이제 가버나움까지 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근데 이들이 놀란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배 타고 간 거는 제자들만 갔는데 예수님께서 배도 없는데 어떻게 가버나움까지 오셨을까? 그 바다를 건너서 막 이렇게 놀란 거에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할 때 그때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이 혼탁한 세상, 사람들마다 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여기저기 방황하고 막 뭔가를 찾아다니고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이 거대한 거목과 같은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먼저 여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닌 이유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해 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바라본 것은요, 물고기 2마리랑 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12 그 바구니가 남은 거예요. 대단한 거죠. 물고기 2마리. 그 물고기 무슨 고래였나요? 떡은 무슨 집채만한 떡이었나요? 아무튼 물고기 2마리랑 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근데 이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시면 이들이 이제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어요. 이들이 거의 400년 동안 남의 나라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요. 이 로마의 식민지 이전에는 그들은 그리스의 식민지였어요. 물론 이제 시리아인데 이 시리아는 헬라화된, 그리스화된, 그리스 사람들이 지배하는 시리아죠. 그런 그리스의 식민지로 있었고 그 이전에는 페르시아의 지배로 있었고 그 이전에는 바벨론의 지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남의 나라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말이 400년이죠. 조선왕조가 몇 년이에요? 500년. 조선왕조보다 100년 짧게 이들이 남의 나라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그 시리아가 로마랑 전쟁할 때 그때 잠깐 이제 하스모네아 왕조라고 해가지고 왕조가 좀 들어서긴 했는데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바로 로마에서 점령을 당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로마의 식민지 있는 상황인데 이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냐면요. 이 로마 사람들이 지배하면서 어떻게 보면 백성들한테 세금을 걷었어요. 근데 이 세금을 걷는데 어떻게 걷었냐면 이 유대인들 중에서 세리들을 뽑았어요. 이 세리들은 누구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완용, 이런 친일파. 이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라. 근데 로마 사람들이 뭐를 잘 썼어요. 어떻게 하냐면 야, 내가 원하는 세금은 요만큼이야. 그러니까 요만큼만 나한테 가져오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세리들이 어떻게 해요? 이만큼이니까 이만큼을 가져오면 이만큼은 로마 주고 이만큼은 내가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악착같이 백성들의 그 피를 빨아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세리를 엄청 싫어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잖아요. 삭개오.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가 되었지만 그 이전에는 정말 악착같이 막 그렇게 거둬들인 거죠.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또 무슨 세력이 있었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뭘 걷었냐면 성전세를 걷었어요. 이것도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도 내셨잖아요. 성전세를.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서 세금 뺏어가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세라 가지고 세금 뺏어가죠. 근데 그걸로 끝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또 왕이 있었어요. 헤롯 왕이라고. 이 헤롯은 사실 왕도 아닌데 왕이에요. 왜 왕이에요?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 지배받으니까 로마 가서 돈 내고 왕자를 샀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입니다. 그래서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인 헤롯 왕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헤롯 궁전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습니다. 또 헤롯 왕이 유대인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막 금으로 해가지고 막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성전에서 성지순례 갔을 때 갑자기 무기똥가 막가당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네요. 그쪽에 보면은 이 마지막까지 이제 있었던 곳에 거기에 이제 거기 아니라 다른 곳입니다.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 세례 요한이 침수당한 곳인데 그쪽에 보면 헤롯 대왕의 그 별장이 있어요. 근데 완전 요새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부를 누리려면 결국 뭐예요? 그거 다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거예요? 백성들 주머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아주 삼중고, 사중고죠. 로마에 세금 내죠. 또 세리가 착복하죠. 그 다음에 성전세 내죠. 그 다음에 헤롯한테 세금 내죠. 야, 이거 뭐 세금을 네 군데서 뽑아가네. 그러니 어떻게 살아? 아주 막 굶어 죽어가고 막 기아에 허덕이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백성들 눈에 보세요. 물고기 2마리랑 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이건 뭐 대단한 겁니다. 야, 저 사람 왕 되면 우리 이제 굶어 죽을 일 없다. 우리 이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갔어? 예수님 어디 갔어? 예수님 어디 갔어? 막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양식은 이 사람들에게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건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래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찾아다니고 있는 음식, 물론 생존하는 데 필수적이긴 하지만 결국 썩어질 것들이라는 거죠. 지금 이 생에서 끝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생에서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 다 그와 같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큰 집을 소유하고 큰 회사에 다니고 대통령 할아비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 그 모든 것들 썩어질 것들이에요. 보니까 삼성 전 회장인 김건희 회장인가요? 김건희 맞죠? 네. 이건희구나. 죄송합니다. 성을 바꾸네. 결코 제가 성고문한 건 아닙니다. 네. 이건희 회장. 제가 김씨라서 그랬나? 아무튼 이건희 회장이 보니까 자동차 매니아더라고요. 주차장에 보면 그 고급차 뭐 수억 되는 차들이 몇 대가 이렇게 여러 대가, 한 대 구경하기도 힘든 차들이 막 람보르기니 뭐 페라리 뭐 이런 뭐 3, 4억, 4억, 5억, 6, 10억 가까이 되는 그런 차들이 아주 이렇게 여러 대가 딱 있대요, 주차장에. 야, 그 차 하나만 딱 뽑아 갖고 와도 진짜 평생 먹고 살 텐데. 근데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 차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에? 죽고 없는데 그 차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10대 20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결국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썩어질 것을 손에 쥐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또 그렇게 악착같이 살고 있는, 말하기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묵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 양식을 이제 썩어질 것들이라고 했는데, 그럼 무엇이 썩지 않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이 생명의 양식이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였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리고 12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하죠. 즉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전달하러 오신 전달자이면서 동시에 그 말씀 자체를, 예수님은 그런 개념이 있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분이지만 동시에 그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그런 특별성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달하시는 분인가 동시에 그 말씀 자체,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인 동시에 메시지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주러 오신 분인가 동시에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 자체인 거죠. 그래서 이 두 문장을 연결해 보면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영생의 양식이 곧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생명의 양식,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 이것이 이제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기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이 성경, 하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이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라는 거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보십시오. 생명의 양식,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이전에도 있어요. 생명의 양식인데 이 생명의 양식은 뭐로서 이제 얘기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걸 메타포라 그래요. 비유라 그러는데 오병이어의 기적.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또 이전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하늘에서 온 만나가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얘기하면서 하늘에서 온 만나 얘기를 하셨거든요. 만나. 여러분 만나 뭔지 다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당시에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잖아요. 이 만나가 여러분 왜 만난 줄 아세요? 이게 참 만나. 그래가지고 만나래요. 네. 그 다음에 사람들이 길가에서 이렇게 하늘에 떨어진 거 보면서 거기 허연 게 있으니까 이거 보면서 이게 맞나? 그래가지고 만나다는 얘기도 또 있어요. 네.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취향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만나. 이 만나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 떡을 먹었던 그 만나를 먹었던 그 사건하고 오병이어의 그 사건하고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만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그 기적을 일으켰던 그 애굽의 이 모세의 기적, 그게 정말 현장에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 생명의 양식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온 만나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이 생명 양식이라 그랬거든요. 그 생명 양식이 곧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럼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성경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꼭 짜면 뭐가 나오나요? 때국물 나오나요? 네? 여러분들 그렇다고 집에 가서 또 이거 쭉 짜지 마세요. 또 성경책 버립니다. 네,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 구약은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성경은 전부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자체가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성경을 보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요. 그 이삭이 누굴 예표해요? 예수님을 예표해요. 순한 양같이 순종하였던 예수님. 이삭을 바치려 했는데 이삭을 안 바치고 대신 뭘 바쳤어요? 그 가시에 걸려있는 순 양이 있었죠. 그 양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왜? 우리 대신에 제물이 되셨어요. 구약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는 바로 이 썩지 아니하며 변치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통해서 영생을 소유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말씀이 양식이 된다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뭐냐면요, 이거를 이제 양식을 하고 또 비유를 했잖아요. 아까 메타포라고 했는데 이 아까 얘기했던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오병이어, 그 다음에 생명의 양식, 그 다음에 예수님, 근데 예수님에서 말씀,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연결을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요, 거기에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공통점이 어떤 거냐면 바로 생명을 이어주는 도구가 되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밥 잘 먹으면 어떻게 돼요? 건강하게 되죠. 요즘 아이들 보면 다들 키도 환칠하게 크고 덩치도 좋습니다. 그게 뭐 때문이에요? 잘 먹으니까 그런 거죠. 옛날에는 부모님이 커서 그 유전 인자를 받아서 그렇다라고 말을 했는데 저희 집 둘째를 보니까 그 유전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엄마 아빠는 찌깐한데 엄마 아빠는 조그만한데 둘째가 저렇게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이렇게 크게 나왔어요. 근데 그 원인을 보니까 잘 먹어요. 잘 먹어요. 엄마 아빠가 안 챙겨줘도 지가 알아서 챙겨 먹습니다. 그 아침에 나가 보면은 따각따각 소리 나는 거 보면은 지가 알아서 챙겨가지고 밥 먹고 학교 가요. 그러니까 잘 먹으니까 잘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째는 그런데 사실 첫째랑 그 셋째는 잘 안 먹어요. 안 챙겨주면 안 먹습니다. 그냥 굶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참 제 어렸을 때 모습 보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지독히도 안 먹었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지금은 좀 그래도 몸집이 있지만 대학교 들어갈 때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제가 50kg가 안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청년 시절에 그 청년의 수련회 저기 등산 갔는데 거기서 그 등산 그 수건으로 허리를 이렇게 묶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교회 누나가 그거 보면서 야 그게 묶여져? 그러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저한테. 예. 엄청 말랐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군대 못 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 들을 정도로 그렇게 말랐었는데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안 먹었어요. 예. 저희 어머니께서 숟가락 들고 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먹여야지만 간신히 먹고 그랬어요. 편식도 엄청 편식했습니다. 뭐 지금은 뭐 된장국 뭐 이런 거 먹죠. 어렸을 때는 된장국 쳐다도 안 봤어요. 예, 시금치 이런 것도 안 봤어요. 무조건 계란 후라이. 예, 계란만 무조건 먹고 예, 엄청 편식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항상 저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야 그렇게 안 먹으니까 살이 안 찌지. 사람들이 보면은 피죽 한 그릇 안 얻어 먹은 것 같다고 엄마 욕한다. 아니 쟤는 네 집 자식인데 피죽 한 그릇 안 먹은 것처럼 저렇게 되냐고 엄마 욕한다 그러더라고. 그럼 제가 엄마한테 대듭니다. 엄마 저한테 언제 피죽 한 그릇 끓여줘 보셨어요? 저 피죽 안 먹어봤는데요. 저 진짜 피죽 안 먹어봤어요. 예. 그러다가 또 한 대 맞죠 제가 또. 예. 근데 결국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하나의 말씀 생명 양식을 그렇게 안 먹고 편식하고 그렇게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면서 아유 쟤는 교회 다닌다는데 저래, 아유 쟤는 예수 믿는다는데 피죽 한 그릇 안 먹은 것처럼 저래, 빌빌거려 갤갤거려. 그러면 결국 누가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 욕먹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하늘 양식을 주셨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 성경책 없는 사람 있어요? 옛날에 이게 없어서 못 읽었다지만 뭐 기독교 백화점 가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인터넷 유튜브 들어가면 거기에 온갖 번역된 성경들 다 있어요. 유튜브 들어가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요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뭐 교회 치면요 아주 그냥 뭐 온갖 교회들 막 예배 실황들 막 있습니다. 많아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안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안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갤갤거리고 사람들이 정말 피죽 한 그릇 못 얻어먹은 것 같다고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생명 양식을 먹어야 한다. 그래야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이 생명 양식 하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여서 영적으로 건강하여서 하늘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난주 제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 장염에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며칠을 굶고 또 그 후에도 계속 이제 흰 죽을 계속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흰죽을 한 끼 두 끼 이렇게 먹다 보니까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근데 또 이상하게 저희 집은요 제가 그렇게 뭐 이렇게 금식하고 나서 보양한다든지 또 이렇게 흰죽 먹고 그럴 때 또 그때 또 맛있는 걸 먹어요. 예. 희한하죠.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예. 아무튼 이게 흰죽만 먹으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소금도 안 치고 그러니까 고추 참치를 한두 숟가락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애들 먹고 있는데 삼겹살을 제가 한 2점 집어 먹었어요. 그리고 오리고기도 제가 좀 먹었어요. 그랬더니 어제부터 또 지금 속이 아주 그냥 지금 제 속이 아닙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그런 거예요. 이게 잘 먹고 건강하면 이것저것 막 먹잖아요. 근데 잘 안 먹고 건강하지 않으니까 조금만 먹어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안 먹고 건강하지 않으니까 자꾸 여기저기 막 시선이 막 여기 이쪽 말 저쪽 말 이 말 저 말에 자꾸 신경 쓰게 되는 거죠. 결국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말씀 양식 먹고 건강하면 아무리 주변에서 뭐 666이 어떻고 뭐 백신이 어떻고 저쩌고 뭐 마지막 때가 어쩌고 막 이렇게 막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 거니까 이 말씀만 굳게 붙잡고 있으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예?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 시몬스 침대가 아니라 예?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굳센 예?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여기 하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근데 여러분들 자꾸만 썩어질 세상 양식만 붙잡고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점점 이 세상은 그렇게 혼탁해져 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바라기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시고 영생하도록 있는 이 생명 양식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이 혼탁한 세상을 버티고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